12장 3절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겉모습도 뭐 거룩한 뭐 척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면을 쓰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는 남편,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또 그 소셜 포지션에 그 가면을 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가면을 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마다. 교회에서 쓰는 가면은 좀 거룩한 가면을 쓰잖아요, 그렇죠? 거룩해지고 싶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좀 회개하고. 근데 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도 한번 살아봐라, 이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사회에서 좀 손해보고 욱할 수 있는 것도 좀 참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도 기울여보고, 내 말을 많이 했다면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 말에 귀도 한번 기울여보자. 이런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처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자. 근데 우리가 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이 버럭버럭 좀, 은혜 받으면 꼭 보면 바로 이렇게 누가 나를 자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만 거룩한 산 제물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워져야지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마음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간절함을 원해서 수술을 앞둔 분이나,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이제 쪼들리는 분이나, 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상태는 평안한 상태인가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수술 앞두고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나요? 평안하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을 풀어가시더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그게 사도 요한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극을 받죠? 그럼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별일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버럭버럭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것 가지고 왜 이렇게 버럭버럭 그래? 이게 뭐 대단하게 화낼 일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거에 대한 뭐 상처가 있거나 여러 가지 꽂힌 게 있겠죠. 자극이 오면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심리학자들은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 이게 모든 거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욕해도 그래, 뭐 욕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욕해, 네가 나를 욕해 이러면서 눈을 버럭뜨고 더 달려들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마음이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의 방식이 변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트라우마 얘기하는데 트라우마에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자꾸 트라우마니까 트라우마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게 맺힌 상처들은 다 있어요. 해결하면서 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뭐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건 우리의 핑계입니다. 핑계. 원인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이 불우했기 때문에 내 성년 시절도 불우합니까? 아니요. 내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게으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래서 그렇다고,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건 자기 변명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의 범위를 좀 공동체로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모두 이 교회 공동체 간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른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린아이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어른이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된다고.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자꾸 남을 생각하면 참 그것도 먹고 싶으면 줘 이래야 되는데 너 가져 이런 어머니가 마음이 심란해지죠. 뭐야, 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행동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생긴 대로 살아야지 왜 자꾸 이제 남을 쫓아가며 삽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믿음의 캐파가 자꾸 커지겠죠. 그걸 자꾸 시험하고 기도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가 날 일으켜주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말한다.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해나가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자꾸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감사함을 갖죠. 은혜를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송구스러움을 갖게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십자가에 감동이 없는 줄 아세요?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것이 왜 눈물이 나지? 근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것을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 안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지?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발견해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격이 없고 받을 처지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네. 그럼 그 사랑은 뭐지? 그 사랑은 조건이 없구나. 여러분, 시험에 패스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점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요? 구원은 100점이 돼야 됩니다. 99점도 안 돼요. 99점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점이 커트라인인데 99점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의 점수가 89점이 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50점밖에 되지 않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50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100점이 되고, 근데 그 100점의 확신이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죠.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서 있다가 차에 받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뉴스를 접하죠. 그분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가? 여러분의 세운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사랑하셔서 장소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이곳에 있었고 그분은 거기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나? 에덴 동산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봐도 난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이 고개를 들고 다니고 겸손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자기 의에 취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된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느낍니까? 참 감사하다 느끼죠?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크긴 큽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잘 가르쳐도 그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나지 않거나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다면 절대 잘 자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 이상의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들, 우리의 산재물로 드리는 사람의 태도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왜 사랑합니까? 자격 없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발견해야 돼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지적질해요. 바리새인 되는 거 아주 우습습니다. 어느 순간 자꾸 이게 말씀이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 날카로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닌 것과 바른 것이 딱 구분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내가 자꾸 신앙의 방향을 자꾸 다른 사람을 향했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토스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든다면 제대로 듣고 있는 거고요. 근데 누가 자꾸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수정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은사가 있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어떤 몸이 아픈 걸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생명나무 교회라면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예언 기도는 앞에 일을 점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점쟁이가 하는 거고요. 우린 점쟁이를 찾아가서 뭘 확인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 욕망과 내 욕심에 필요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따라 여러 집을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만 들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겠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제가 오늘 이제 5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 왔는데 4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비가 오면 4층이 막히지 않을까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 나뭇잎이 이제 막아놓으면 배수로에 물이 안 빠지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이 정도 찼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제가 배수로에 있는 나뭇잎을 빼놓고 왔어요.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고 탁 설교하는 게 목사 같죠.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나뭇잎 치우는 게 목회야. 화장실 청소하는 게 목회야. 다른 게 아니야.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 이거 아니야. 이건 아주 일부분이야.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게 좋으시죠. 그래서 전 후배들한테 설교는 잘해야 된다. 왜냐, 요즘 사람들이 너무 설교를 잘하신다. 그래서 설교도 잘해야 된다. 근데 설교만큼이나 다른 것도 잘해야겠죠. 교인들한테 인사 잘하는 것도 목회고요. 그리고 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목회입니다. 그럼 제가 나뭇잎을 치우면서 내가 이거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때 있죠. 왜 없어요? 난 진짜 맨날 내가 해야 돼, 이렇게. 근데 그게 나에게 주신 은사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만 보이는 은사잖아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이. 근데 그 은사가 어떤 사람 눈앞에 보이는 은사는 좋은 것이고, 뒤에서 안 보이는 은사는 이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바울은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들마다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가대랑 교사들의 이 포지션 차이입니다. 찬양대는 맨날 성가대는 앞에서 찬양하니까 맨날 뭘 받아요? 박수를 받는데, 이 교사들은 일부 예배 끝나면 다 지하로 들어가거나 지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박수를 못 받아요.
그러면 교사들은 늘 굳은 일만 하는데 뭘 하는지 몰라. 근데 찬양대는 찬양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촤 박수를 받아. 그래서 박수 받는 사람들은 박수 안 받으면 되게 서운해요. 섭섭해요. 찬양대나 교사들이나 같은 은사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나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같은 은사입니다. 합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겠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라도 내가 해야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지겠죠.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겠죠. 섬기는 일을 해요.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그분의 컨디션이 나타납니다. 타락타락 하면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집에서도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해야 돼? 11주에 한 번 하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는 분이 있겠죠. 때로 덜그럭거릴 수도 있고 어떤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성장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 목회자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언기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신유기도 이런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셨죠? 그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무덤에서. 그건 말씀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데 가냔 말이죠. 가지 마십시오. 그 은사도 이 은사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튀고 드러나고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격 없는 나 발견하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좋고 나쁨이 없고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 일을 하되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발견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은혜대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드러나길 원하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지나가고 또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때도 지나가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